설날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행해지는 각양의 우상 숭배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여 주 앞에 먼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아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사랑을 증거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9번 10편 15편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번입니다. 10편 15편. 저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시간 되게 해서 우리 거룩한 주님 성적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 또 우리 성도들 귀향하고 여러 가지 교통 가운데 차량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 안전하게 오가는 말건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또 예배 참여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역시도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이 현장에 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설날 이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조상 숭배 또 우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서 정말 나름대로의 참으로 자손의 복을 받기 원하는, 또 그 조상들의 그들에게 남겨준 많은 유업들을 돌이켜보면서 고마움을 느끼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조상을 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이 자리에 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 사실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에 또 주님께로 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있다는 그 놀라운 존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만끽하며 또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오지 못한 자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있는 자리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사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예배 자리에 나와 반주로 또한 드럼으로 또 방송실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애쓰며 애쓰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찬양으로 나가는 자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와서오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져 풀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진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현장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의 주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신 지혜로 탁월한 지혜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하고 영원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매동을 성취화시켜 주시고 또한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주님의 임재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듭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로 그 능력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치료와 그 문제 해결과 그 자유함과 그 놀라운 복된 길을 우리로 당당하게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듭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 운행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이 나라 가운데 또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은 놀라운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아울러 원근 각지에서 귀한 성도들 귀한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규성과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가운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본문이 짧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부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는 그 거룩하고자 하는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라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마치 군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고참이 100원을 탁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있잖아. 통조림하고 말이야. 그 빵도 한 10개 정도 사오고 그리고 간식거리 좀 마음껏 사와. 이렇게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에는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고참이 그렇게 하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내 사비를 들여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 우리가 처음에 그런 명령을 받으면 어처구니 없어 하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 100원짜리 갖고 그걸 어떻게 사. 한참 헤맵니다. 막,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럼 이제 옆에 바로 위에 고참이 쿡쿡 찌르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 그거 몰랐어?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아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이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내지는 안 되면 외상이라도 해서 갖다가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건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고 할 때는 그 거룩함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 소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그 소원이 마음속에서 막 불릴 듯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내가 스스로 내가 보기에도 참 기특할 정도로 내가 그런 소원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예수 믿더니 좀 사람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러한 착각을 갖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능력 주시고 우리로 그 소원 가운데 기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기다가 우리가 그 말씀에 대중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그저 하나님 그저 그냥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나갈 때는 더 기뻐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전폭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마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언제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참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참 무능하구나도 알게 되고요. 내가 참 모자란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가장 좀 똑똑한 것 같고, 나처럼 법 없이 사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내가 스스로 봐도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순간, 야,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실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 오르셨을까? 어떻게 그분이 날 위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어떻게 그분이 나의 죄와 저주 때문에 등에 채찍질을 당했을까? 어떻게 그분이 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벌거벗은 채로 그 수치를 무릅쓰면서 나를 위해 내려오지 않으셨을까?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그 감동같이, 감동의 소용돌이처럼 내 안에 막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처럼 살아가는 게, 예수처럼 따라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좀 어리숙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게 더 편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살면은 내 마음이 막 속이 뒤집어져. 견딜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뭐 술, 담배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 거니까 나도 먹을 수 있고, 나도 술도 담배도 필 수 있는 거지, 이런 거가 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담배를 피우면은 담배가 마치 그 화장장에서 시체 타는 냄새 같이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화장장에 여러분 혹시 그 시체 타는 냄새를 맡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냄새를 잘 못 맡는데 제가 좀 그런 건 잘 맡아요. 예를 들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할까 하는데, 좀 죽음의 냄새라든가 어떤 귀신의 냄새라든가 이런 우상의 냄새들은 제가 아주 역겹게 잘 느껴요. 그런 거. 제가 다른 냄새 못 맡는데 희한하게,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냄새가 뭐냐면 화장장에서 그 은근히 퍼지고 있는 그 특이한 냄새예요. 그 냄새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요, 담배를 피우던 속에서 갑자기 뒤집어지고요, 막 구역질이 나기 시작해요. 마치 내가 타면 이럴 거야. 내 몸이 시체가 타면 이럴 거야. 술을 먹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술을 먹으면 옛날에는 뭐 세상에 술 한잔 먹는 사람 어디 있어 그랬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은 그 순간부터 그 술이 들어가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내 안에서 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잠을 한 잠도 안 자요. 왜? 우리는 술통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거룩한 곳에 술을 마구 마셔서 술통을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술도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술 먹지 말라는 것 없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술을 음식으로 먹을 때까지는, 그 음식이라고 느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그때는 누가 누구를 먹냐? 술이 술을 먹어요. 그때는 주님이 갑자기 술주자 주님이 돼버려요. 주인이 바뀌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를 피로 사신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감히 그럴 수가 없어요. 나를 연통으로 만들 수도 없고 나를 술통으로 만들 수 없고 나는 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몸지어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책임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것은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따라와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국산이 거룩은 뭡니까? 이 거룩이라는 건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유효해지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어떤 시인의 얘기처럼 꽃이라 부르기 전에는 꽃이 아니었는데 내가 꽃이라고 이름하는 순간 그 꽃이 내게 꽃으로 와닿았듯이 내가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원이 내 안에서 불릴듯 일어나기로 시작하면서 내가 그 순종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나로 하여금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그냥 막 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녹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 사실을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더니 조금 이상해졌나 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좀 낯설어해요. 근데 그 낯설함들이 자꾸 그분과 교제를 하다 보면 익숙함이 되고요. 익숙함이 되면은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그 하나님이 내 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부요가 내 부요가 되고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은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흔히 분리라는 얘기를 해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있잖아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품으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여러분이 일단 자족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자족이 돼요. 근데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불만하기로 마음먹으면 있잖아요. 아무리 남들이 다 좋다 해도 나는 그게 불만.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탁월한 특권은 뭐냐면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좋기로 맘먹은 그 순간부터 내 모든 순간의 상황들을 그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궁핍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거 하나 없어서 불행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없어도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살만하지? 하나님께서 합력할 손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 토마스 스탠리라는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이 경제학자가 부의 세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연구하면서 최근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였던 백만장자들의 성장 과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그 백만장자 중에 한 80%는 중산층이든지 노동자 출신이었고요. 20%만이 금수저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부자는 보통 금수저 출신만 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가 그렇대요. 그런데 그 80%의 백만장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면, 성실, 정직, 용기, 특별히 좋은 신앙 이런 정신적 유산들을 그들이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때 젊은 날에 제가 곰곰이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제가 곰곰이 한번 따져봤어요. 내가 월급을 그 당시에 받은 걸 생각하면서 이 월급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사실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은 쬐끄만 눈덩이를 갖고 굴리면요. 이게 언제 저렇게 큰 눈덩이가 되나 싶어요. 근데 이 눈덩이를 걸리다 어느 순간인가 딱 되면 있잖아요. 눈덩이가 갑자기 팍팍팍팍 커지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언제 되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팍팍팍팍 커지기 시작해요. 그때를 참아내는 사람은 큰 눈사람을 만들 수 있겠지만은 그때를 못 참아내는 사람은 대개 그냥 그 중에서 그냥 하다 말고 그냥 아예 눈사람 못 만들어 그냥 말아버리지 하고 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굴린다는 것, 이것은 뭐 좋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조론의 작가인 사무엘 스마일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둬들이고 행동의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둬들이며 습관의 씨를 뿌리면 성품을 거둬들이고 성품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둬들인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좋은 습관이 내 안에 몸에 배면 결국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부의 세습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나로 하여금 새로운 큰 부를 청빈한 부를 청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요즘 가짜가 너무 난무하는 시대예요. 너무나 많이 진짜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되게 진짜를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되게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는 진짜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독교의 이단이 가장 많아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단하면 다 기독교예요, 사실은. 왜 그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포스트 모던 같은 데는 사람들의 그 취향도 고루고루해요. 다들 달리달리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착각들을 해요. 근데 진짜는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요. 인도의 간디에게 영국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외국 정부나 외국인이란 부정적 냄새를 풍기지 않고 인도 사회 속으로 잘 스며들어갈 수 있을까요? 인도 사회의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간디는 주저하지 않고 4가지를 답했어요. 첫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과 선교사님들이 모두 예수님과 같은 삶을 보여달라. 둘째, 기독교를 과장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라. 셋째,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사랑을 당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라. 넷째,
사람들과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교제를 하려면 인도 사람들의 삶에 묻혀있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정성 들여 노력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라는 게 굉장히 피상적인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소원을 가진 자에게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걸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된 것은 예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로서의 당연히 그 거룩성을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거룩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쁨이라는 건 사실 늘 기쁠 수가 없어요. 문제가 그거예요. 늘 기쁠 수가 없다.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고 실망한 날도 있고 아마 여러분 중에 제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맨날 걱정이 되고 맨날 염려가 돼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5분도 안 돼요. 아이들이 집에 오면 있잖아요. 딱 5분 기뻐요. 5분. 5분 딱 지나고 나면 있잖아요. 그때부터 애도 뒤쳐다니면서 나이가 먹던 젊던 뒤치다거리를 계속해야 돼요. 젊을 때는 그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야, 5분 기쁨. 근데 그 5분이 전체를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만나는 그 순간의 기쁨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는 걸 기뻐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걸 기뻐하고 비록 몸은 고되죠. 근데 기뻐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항상 기뻐하라는 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워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을 거야. 지금도 어떤 한 분이 기억나요. 늘 언제나 새벽 예배 때마다 그분은 뭔가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왔었어요.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봉투를 그 새벽 예배 그 자리에 제가 좀 유난히 새벽 예배를 좋아했었어요. 젊은 날에. 근데 그 새벽 예배하면 꼭 그분은 그 봉투를 꼭 그 옆자리에 딱 내려놔요. 밑에 옆에 놓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하도 궁금하길래 맨날 그렇게 가져오더라고. 그게 몇 년이 됐으니까 얼마나 제가 궁금했겠어요. 한 번은 하도 궁금해서 제가 그분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제가 물어봤어요. 뭡니까 도대체? 뭐였겠어요 여러분? 정말 무슨 얘기인데요. 남편 신발이었었어요. 남편 신발을 가지고 와서 내일 옆에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신발처럼 이 주인이 언젠가 이 자리에 오게 해주세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왔어요. 진짜 왔어요.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 봤죠? 왔습니다, 드디어. 그러더라고.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기쁘던지. 그래요. 그 사람은 기쁜 거예요. 그냥 그 보이지도 않아요. 그 뭐 냄새나는 신발 그거 뭐 배웠겠어요. 그거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기쁨이란 이런 것이구나. 또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해. 기쁨을 지키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왜? 현실은 너무 냉혹하거든요. 사실 너무너무 냉혹해요. 너무 냉정해요. 아주 냉정해. 살벌해. 사실 살벌해. 요즘같이 막 그냥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영끌한 사람 없겠죠? 요즘 영끌한 사람들 어떻게 사나 제가 걱정이 돼요. 물론 저 역시도 뭐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알라고 저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주셨지만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끔찍하고 막 달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갈 때마다 몸서리가 젖은다니까. 얼마나 몸서리가 젖으느냐. 몸살을 할 정도로 몸서리가 젖더라고.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때요? 왜 저 물어보죠? 쟤 정말 하루마다 드라마틱하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드라마틱해요, 정말. 어떻게 한 달을 넘어가고 또 한 달을 넘어가면 또 어떻게 거기다가 아주 이 금융당국은 너무너무 아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매달마다 실수로 금리를 올려가는데 아주 너무 환상적이야. 너무너무 환상적인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살까 걱정스러워.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해봐요. 여러분 빚 없죠? 빚 없으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은행에서 빚 안 빌렸죠? 그럼 은행에서 빌렸는데 목사님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이기려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세요. 어떤가 저는 기뻐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제가 보니까 스스로 자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글을 읽는 선비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글을 읽는 선비같이 보이는 것은 제가 뻔뻔해서 그런데 뻔뻔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은 제가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극복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어때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까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함을 찾아내면요 끝이 없어요. 만일에 덜컥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 이번에 몸살이 나는데 진짜 내가 그런 것도 있구나. 이 사람이 기가 죽으니까 몸살도 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런 거구나 인생이라는 게. 요즘 얼마나 재밌는 인생의 맛인지 제가 정말 너무너무 그 인생 맛을 보면서 제가 기가 막히더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기가 막힌 국면들이 있구나. 그런데요 감사하면요 그냥 돼요. 그냥 감사해. 어떡하겠어.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주님께서요 기가 막힌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남들이 지금 못을 내 손과 발에 받고 있어요. 내가 걸려 있어요. 근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벌거벗은 건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그저 내 생명이 끊어가고 목마르고 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날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겪고 그분이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건 이런 놀라운 능력이에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이왕이면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좋은 경험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경험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기가 막힌 감사예요. 그런 일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해요. 근데 제가 느끼니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솟아날 구멍이 생겨요.
감사하면 생긴다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감사만 하는 거냐? 감사만 돼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꼭 민감해야 돼요. 근데 민감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깨어있는 수밖에. 바람이 임으로 불어요. 근데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어가는 것을 인지할 수는 있어요. 왠 줄 알아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주위를 보고 있으면 바람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되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끝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시대에는 정말 가짜를 진짜같이 얘기하고 진짜가 가짜같이 느껴지는 시대예요. 왜? 진짜는 주장하지 않으니까. 요즘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착한 사람은 얘기를 안 해요, 원래. 왜냐면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별로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착한 척이란 착한 척은 정말 많이 해요. 정의롭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의롭고 정의롭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이걸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 우리는 있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이게 옳습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온전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볼까요? 예술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생활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는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구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나타난다. 절대 막힌다 하더라도 막히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알면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 왜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이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그 노력이 안 되면 언제나 날마다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마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지나 이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위대한 그릇이라는 걸 알게 알려주시고 그 그릇 아래 주님이 주시는 6만여 가지의 60억 가지의 수많은 가능성을 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서 사랑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당당하게 전하는 그리고 나눠주고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저기까지 따르오니 성문에 답하였던 너의 신랑 너의 모시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의 능력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 몸값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그분이 감사했던 것처럼, 그분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이 항상 기뻐했던 것처럼, 주여 나도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귀한 소용 가운데, 성령의 소용 가운데도 깨어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만져주고 들리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언제나 감당케 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지만 피할 길을 내시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진실함과 담대함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셔서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령마다 그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은 수박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매달 아니 순간순간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니 한 달을 또 어떻게 보냈지? 아니 또 어떻게 한 달을 또 어떻게 이 오가는 발걸음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지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내팽겨쳐진 나를 봅니다. 그때 주님, 내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붙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사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동풍을 부시사 아버지 매출하기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석을 깨시사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나로 하여금 나눠주고 베풀게 하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마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응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열흘 하나 구별해 드립니다. 그 일터를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사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과 한난 면케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감사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된 은혜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성교회비로 또한 아버지 종을 섬기는 공개한 손길로 또 여러 가지 많은 특별한 또 성미로 손길을 손길마다 주님 갚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셔서 나눠주고 베푸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로 거듭나게 하소서. 이 기업들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과 네팔에 있는 영혼들, 나아가 하나님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증거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 통운의 역사 능력 주심이 주일 예배 가운데 거룩함을 따라가고 또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하며 주 앞에 구하는 능력 구하는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